광고를 하자면 이제 우리 10월 마지막 주 10월 30일에 우리 사실은 태영아 부모 수련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청년이니까 나는 아직 부모가 아니다. 나는 애기 저기가 아니다.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 수련회는 사실은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이성에 대한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많을 텐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은 못했고 올해는 매년마다 하는데 작년은 못했고 올해에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꼭 타서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부모관, 성경적인 가정관을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 남자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기 우리 유라 자매 있는 쪽에서 이게 발견됐거든요. 혹시 이거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입니다. 본문은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대표적으로 증거 얘기를 할 때 당신이 정말 생명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보여지는 증거가 있습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까? 또 이런 거를 제시할 때에 요한일서 5장에 본문을 근거해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사람입니다. 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또 본문이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우리 이제 구원파는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 생각납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구원에 대해서 파고드는 게 또 우리 또 교회 가까이 있는 구원파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지만 제일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지 구원에 대한 날짜, 내가 그걸 받고 언제 어떻게 라는 것보다는 본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용, 본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것은 제가 이 제목으로 잡은 것은 제가 한 2주 동안 굉장히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정시기도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거듭남의 증거가 나를 통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이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목사님도 응답받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고 확인을 해라 얘기를 드렸는데 정시기도 때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남의 사람입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요, 어떻게 연결되냐? 예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예배의 문득문득 기도 제목이 아주 선명하게 저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청년 예배 때 별로 상관없는 거는 아닌데 제가 전도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포스트잇에다가 2개를 써놨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뭘 붙여주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갈급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적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도 예비한 자를 붙여주세요. 충성된 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근데 한 주간 그대로 응답됐을까 안 됐을까요? 응답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배해 주세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가족끼리 2팀이나 하나님 전도사님 저희 집에서 예배해 주세요.
저 갈급합니다. 예배해 주세요. 시어머니를 때로는 시어머니를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또 손녀와 같이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귀신에게 달래고 얼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분명하고 내가 거듭났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뭘 잡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말씀을 붙잡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향성을 제시하고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자, 이거를 맛본 사람하고 기도해도 안 되네? 오래 다녀도 안 되네? 그런 사람은 같을까요?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다릅니다. 응답이 다르고 보여지는 게 다르고 만남이 다릅니다. 신앙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확한 것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이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예배를 듣다가 또 현장 속에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쭉 하나님 앞에 묻을 때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가는데 어떻게 인도받아야 합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의 권능만 나타날 게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나에게 맞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붙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드려야 될 사람들,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성령의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시는데요. 제가요, 기쁩니다.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갈 때마다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실까요? 말 못합니다. 왜? 내가 예전에는 얼레고 달랬거든요. 말씀을 우리 같이 듣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고 저떻고 다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내게 예배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영생 주시로 작정한 자, 마귀에 눌린 자를 붙여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 일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행하게 하십니다. 행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맛봐야지 자꾸 내가 행하려면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기도가 기쁜지 몰라요. 많이 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이 이런 기도 기뻐하시는구나. 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맛보는 거죠. 뭘로요? 기도로. 우리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으신 건요. 내가 거듭났는가? 입니다. 자, 우리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거듭났나? 거듭났습니까? 네. 우리 회장님, 네. 아주 그냥 고개를 힘이 납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내가 이 교회에 26년을 다녀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입됐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권사했을 때, 권사님, 하도 그러니까 그거 주입된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도 많고 얘기 들은 사람도 많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도 많겠죠. 성경을 많이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는 자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합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저는 거듭남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도 좋고 이거를 이제 목사님은 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라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영접한 맞습니까? 주인 된 게 맞습니까? 그러면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를 귀히 여깁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런 공동체를 함께합니다.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게 거듭남에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게 거듭났냐? 네가 진짜 언제 거듭났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정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교재에는 우리 훈련 교재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통하여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적인 신비한 사건이다.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있는 겁니다. 모호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가끔 존 비비어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재호 형제. 네,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존 비비어 우리 이제 목사님이 행복, 결혼, 오히려 순종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썼어요. 그 책들을 다 주관적이지만 저는 가끔 이렇게 몇 개 많이는 안 읽어봤는데 한 3개 정도 읽어봤는데 뭘 얘기하시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러니까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거를 제시합니다. 이 테스트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지요? 그렇다면은 이 지혜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세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안 되죠? 이런 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약간 그 목사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걸 저는 좀 느끼게 됐고요.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은 아닌데 존 비비어 목사님의 Good or God 물음표가 있습니다. Good 아니면 God 물음표인데요. 무엇이 선인가? 제목이에요. 우리는 좋은 성품이 좋아. 착한 거야. 특히 엄마나 아빠들은요.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를 원합니다. 그러고선 얘기하죠. 순종해야 돼. 부모에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요. 어떤 내가 선의 기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스타일, 자란 환경,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성경적인가? 캐논인가?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이시거든요. 속성 중에, 성품 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린 닮았다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와 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짜 선이냐는 거죠. 전 그 책이 읽으면서 내가 선으로 생각하는 것, 선우가 아니고요. 선이다. 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는 뭐가 나오죠?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옛뱀 또는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는 마귀의 등장으로 인해서 뭘 시킵니까?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또 보니까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지혜롭게도 하고. 이게 진짜 선일까요?
사람들은 보이는 좋은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이렇게 착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선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선입니다. 가짜 선. 우리의 선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이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듭났다, 뭐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라, 그런 것도 다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굉장히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기준이 명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났는가 우리가 했을 때 내가 실질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로 고백했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신 분입니다. 이게 아닌 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귀신, 신적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내 인생의 주인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신앙의 고백은 그거죠. 두 번째는 거듭났는가의 두 번째는 하늘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써 있는지 거기에 사는지 안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끝나지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속죄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자꾸 노력해요. 그러면서 뭘 경험하냐?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면 할수록 안 돼요. 그래서 복음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적선을 자꾸 탔는데 뛰어내리지 않는 한 그 속에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하면 할수록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요한일서 1장 9절에 오늘 본문에도 이제 목사님이 쭉 얘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끝났죠? 죄사함. 끝내주셨다. 죄가 사해져야 우리는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물두멍 얘기를 하시면서 그랬죠. 우리 매일매일 지은 죄악을 잘못됐습니다. 아유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래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거듭났는가 했을 때 기준이 명백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다 끝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 깨끗해졌다. 물과 같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듭남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내적으로 변화된 겁니다. 많이 있지만 거듭나는 변화 중에 전 첫 번째 새로운 생명. 살아가는데 걷고 있는데 매일매일 많은 먹는 양식도 먹고 화장도 하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직장도 가는데 보이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 거죠. 옮겨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이걸 믿는 순간에 옮겨졌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에스겔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래서 저도 이 에스겔 11장 19절에 참 이 내 돌 같은 단단해진 내 마음들을 깨야 되겠다.
하나님 뭔가 늘 은혜가 안 되고 내가 경험했던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 은혜보다 앞선 것들을 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자꾸 새로운 마음이, 나는 이미 거듭났지만 자꾸 옛 마음, 옛 습관, 내 옛 경험에 붙잡혀 있구나 하는 이 돌 같은 단단한 마음들을 깨워주세요.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근데 새로운 마음을 주어주시는 겁니다.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지 우리가 새롭게 어딜 다녀서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많이 읽었더니 경험해왔더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이해가 생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의 입시를 준비할 때 고3일 때 많이 기도한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달라. 기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이만큼 새로운 영적인 이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사실 뭐 직분을 붙여서 그렇지 두 개로 나누면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내 방식이 아니어도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요. 내 친자매 형제가 아니어도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남의 변화거든요. 요한 1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경적인 응답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자,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해야죠. 그죠? 근데 사단은요, 자꾸 시기, 질투, 미움, 욕심, 혈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라 하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왜 있어야 되냐? 자꾸 명령을 어기게 하고 놓치게 하고 거짓 선으로 속이는 자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선도 아닌데 거짓 선으라고 제시하거든요. 거짓 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거는 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비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비치지 않으면 흑암이 덮칩니다. 나는 살아가느라고 살아가는데 자꾸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자, 사단도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인용해서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하십니다. 자,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떡이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감정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창조의 빛이 임합니다.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자, 이거를 체험해 보셔야 다른 사람에게도 강력히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오십시오. 그냥 와 볼래요? 아유, 그냥 시간 없으면 놔두고요. 아닙니다. 뇌가 맞는데 강력해지거든요. 겉면이 그냥 타이르는 겉면이 아닙니다. 증인으로의 겉면이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오세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는 거지. 시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시간 되면 그냥 뭐 아니거든요. 강력해집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예전에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럽니다. 자, 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빛은 있는 겁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그래요.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빛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따라가는데 흑암 권세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서 흑암이 떠나간 게 아니고요. 그 본질이 빛이기 때문에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곧 뭡니까?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으로요. 첫 번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요. 위기도 오고요. 절망도 오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왜? 훈련은 곧 습관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 습관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4세, 5세를 한 3년간 했는데 제일 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떤 애들은 또 양치해놓고 그걸 또 마시고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헹구고 버려야 돼요. 이런 거. 신발은 그냥 막 아무 데나 놓습니다. 근데 신발 정리하는 거, 가방 정리하는 거, 옷 정리하는 게 4, 5세 때 그냥 집에서처럼 엄마가 하는 것처럼 괜찮아 엄마가 할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의 사회생활의 훈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잘 하는 키우는 훈련이 잘 통과되면 우리는 굉장히 성숙해지고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10절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며 삼킬 자를 찾나니. 쉬지 않습니다. 영적이어서 사단은요 쉬지 않아요.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그러고서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참 개인적으로 저는 이 10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고난이 와요. 원치 않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요 절대적일 수가 있어요. 필연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기 싫은 거,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와도 상관없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에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했냐?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뭔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경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뭐지? 이것이 거듭난 자에게 가장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이고 주관자가 누구지? 주인이 누구지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은 뭐냐? 성경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입니다.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성경을 피는 거, 읽는 거 싸움이다 그랬거든요. 분주함이 옵니다. 그래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일이 바쁘고 뭐가 바쁘다. 그런데요, 한 10년 변하지 않아요, 그 포럼이. 늘 인생이 바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힘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한 번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그리스도다. 맛도 못 보고 늘 분주하고 혼미하고 바쁘고 남한테 예배의 자리로 오라는 말 한 번도 못하고, 그게 우리의 신분권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 주간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